자, 2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2장은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지금 흥미로운 말씀이 계속 같이 같은 어법으로 움직이고 있죠. 동일하게 아까도 너희가 이 산에서 거한 지 오래되었으니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이제 1장에서 있던 거죠.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그리고 다시 지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니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산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을 지날 것인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마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 근데 동족이라고 그랬어요. 왜 동족이라고 그랬을까요? 야곱과 에서가 형제죠, 그죠?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니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안 줬으니까 그들과 다투지 말고 스스로 깊이 삼가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그럽니다. 너희 돈으로 양식을 사 먹고 너희 돈으로 물을 사 마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그렇죠? 누가 너희를 도와주지 않고 너희가 빼앗지 않아도 40년 동안 두루 다닐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 엘랏과 에시온과 제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 이제 세일산을 지냈어요. 거기도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관계된 그러한 그 이스라엘 동족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모압 광야를 지나는데 또 모압의 광야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앞에서 어떤 일들을 다 보았죠. 모압 왕 발락이 그 예언자, 거짓 이방인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저주하게 했던 내용들을 우리는 이미 민수기에서 보고 있었는데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롯 자손에게, 그죠?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그죠? 그리고 롯 두 딸을 통해서 난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었죠. 그래서 그들 땅을 지나갈 때 그냥 거기서 너희들은 물을 사 먹고 양식을 사 먹고 그 땅에서 거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14절을 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38년 동안 쭉 이제 빙빙 돌다가 군인들이 다 죽었어요. 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하였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오늘 모압 평경에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으로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그죠? 암몬과 모압은 모두 롯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의 땅이죠. 그런데 이미 그 군인들이 다 죽은 후에요. 예.
그 시대의 모든 군인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1차 호렙산에서 그 시내 광야에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그 숫자를 계수했던 숫자가 나오죠. 자, 이제 33절로 갑니다. 21절로 갑니다. 그 백성은 아낙 자손 족속과 같고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다. 원래는 아낙 자손과 같이 엄청나고 강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에게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암몬 족속이 가서 차지했다는 거죠. 자,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롯의 아들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택한 백성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조카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린 양의 그 죽음으로 장자들이 구원을 받고 약속을 받은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암몬 족속에게 주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나안 백성들, 아낙 자손들이 강하고 진을 치고 있었던 것도 그 암몬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에게 주시기로 친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조상을 따라서 계속 약속을 했는데도 그 아낙 자손들이 있고 너무 강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고 다 죽을 것이다. 불평불만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24절을 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곤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래서 이제 그 아모리 사람 시온 그를 멸하고 이제 오늘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듣는 거죠. 예.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을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또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미 그 헤스본 아모리 사람 시온에게 이미 다 사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평화의 말로. 그냥 우리에게 길만 내주라. 뭐 물이든 양식이든 다 돈 주고 먹을 것이다. 우리는 그냥 너희와 관계없이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땅으로 갈 것이다.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을 갈 것이니까 너는 길만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을 오늘날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이것이 또 어디에서 이런 말씀이 언급되고 있나요?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못 가게 자꾸 하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 나서도 안 보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와 이렇게 대화할 때 특별하게 또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을 하나의 이제 목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누구와 얘기를 할 때 마음에 격동하는 문제가 일어나면은
안 돼요. 마음이 격동하면은 결국 모든 게 다 싫어요. 상대의 말이 다 싫은 거예요. 부모하고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옳은 것을 가리키는데 막 내 안에서 분노가 나고 격동하고, 이런 상황이, 그래서 늘 어떤 부딪히는 벽에 부딪히고 어떤 일이 생기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가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나요? 히브리서 3장 4장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3장 8절에 다시 얘기하죠.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기억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중험하여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또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왔고요. 또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시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에 4장 7절에도 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사실 제가 일본에서 나오면서 제가 받은 말씀은 그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내가 지금 안식에 들어가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안식에 들어가 있다면 어떤 근심 걱정이 있어도 하나님이 쉬시는 것처럼 다 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당해도 어떤 분노할 일이 생겨도 격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갈보리 채플 24년 동안 오면서 격노할 일이 엄청 많았어요. 우리 히라노 목사님하고도 그랬고 또 한국에 들어온 갈보리 채플 다른 목사들과도 그랬고 격노할 일이 많았어요. 동성애 사역을 하면서도 또 다른 사역자들과 부딪히는 일, 격노할 일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생각났던 것이 이거예요. 나를 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헤아려 하는 그런 말씀이 항상 있었어요.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격노하지 마라. 그의 음성, 그를 통해서 나를 격노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일을 놓고 내가 격노해서 결국 이런 상황, 그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죠? 발람에게는 나귀의 입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결국 성경을 내가 알고 있을 때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자,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넘겨놓으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그래서 그 땅을 누구에게 줬나요? 이것이 이제 어느 지역이냐면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르우벤 지파와 갓 자손과 베냐민 반 지파에게 주죠. 베냐민 아니다.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그 내용이 그 3장 13절에 나오죠. 12절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으며 아르곤 골짜기에 알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이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5개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은 옛적에 르바임 땅이라 부르더라. 그죠? 자, 이제 2장 36절 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곤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자손의 땅 얍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은 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왜? 암몬 족속이 사는 것은 롯의 자손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서가 살고 있는 그 세일 지역과 암몬 족속과 또 모압이 살고 있는 그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안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정말 그 아모리 사람 시온 이런 그 지역은 이제 빼앗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죠. 이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절을 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며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를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그들의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8절 봅니다.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곤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아. 헤르몬 산이라는 건 유명한 땅 아닌가요? 그죠? 거룩한 산이에요. 이스라엘에 정기가 있는 땅이잖아요. 근데 이 땅을 누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모리 족속 두 왕에서 빼앗은 거예요. 그죠? 이제 다시 계속해서 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론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들은 시늘이라 불렀느니라. 그래서 헤르몬 산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기가 흐르는 그런 산이 되어버렸죠.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자, 이제 12절 보면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으며 아르곤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벤 자손과 갓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이렇게 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지역을, 그러니까 거기 요단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 동쪽에 엄청난 그러한 바산의 옥이라는 그 바산왕 옥이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 이제 멸하고 그 땅을 므낫세 반지파에 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자, 16절에 보면 르벤 자손과 갓지파에게 길르앗에서부터 아르곤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지역 얍복강까지며 또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 기슬에 이르기까지 동쪽 지역이나 이렇게 분명한 경계가 기록되어 있네요. 21절 봅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시리니. 이제 모세는 요단강 건너 못 가잖아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을 만드는 겁니다. 22절 함께 읽읍시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라 하였노라. 우리가 가끔 세상을 지나갈 때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내게 허락하신 것은 다 주세요. 그러나 과도하게 무엇을 요구하든가, 그죠? 세상 것, 내 것이 되지 않을 것을 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많은 분들이, 와, 좋은 아파트를 좀 가져야 되겠다. 좋은 땅을 사야 되겠다. 근데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형제에게, 우리 동생에게, 과거에 그래도 그만큼 살던 형제에게 늦게라도 작은 아파트 하나를 사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꿈은 가지고 있죠. 근데 과연 그것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돼요. 예. 그냥 잘 먹고 살고 있잖아요, 열심히. 오히려 그렇게 넉넉하고, 여유있게 살 때 지금과 같은 믿음 생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 잘못으로 그 엄청난 많은 것을 다 버리고 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예.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당하면은 당하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어떻게, 모세가 기도하는가 보십시다. 24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나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실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먼저 주의 권능, 모든 신 위의 신, 어떤 신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송축합니다. 그리고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가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참 야멸차지 않아요? 근데 이거 신약에서도 나온 거 여러분 기억해요? 어떤 내용인가?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죠? 근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죠? 내가 받은 은혜가 그걸로 족하다. 여기 보면 내게 이를 그만해도 족하니 일로 다시 내게 하지만, 야, 너 충분히 받을 만큼 받았고,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 됐어요. 모세는 신이 되죠. 그 지역에 가면.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땅을 다 줬어요. 그리고 그를 대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온왕도 받고 그 큰 성읍들을 봤어요. 결국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지나고 사사 시대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왕을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왕들이 가지고 있는 위엄과 성곽과 그런 권위를 본 거예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그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다 하고 모세가 지금 그들을 데리고 들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는 신이 되죠. 모세 자신이 또 그렇게 교만해지지 말라 할 수도 없어요. 그죠? 나는 여기서 정리하신 것이 모세에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참 야멸찬 하나님이시네요.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이 27절 말씀도 믿음의 조상 누구 얘기하신 말씀인가요? 아브라함에게 하셨죠. 그죠? 누굴 데리고 올라갔을 때요? 롯을 데려가고 올라갔을 때, 그죠?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해요.
네가 종으로 행하든 어디로 행하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그게 이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이.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왜 그랬을까요? 그는 신분이 모세의 종이었어요. 그죠? 후계자였지만 종이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만약에 어느 대형 교회 목사가 이제 70이 돼서 은퇴를 한다고 했을 때 자기 밑에서 어려서부터 청년으로 자라서 신학을 하고 쭉 밑에서 집사 그런 거 다 걷겨서 그래서 목사가 된 사람을 세우면,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 목사가 된다면 누가 탓하겠어요, 그죠? 근데 느닷없이 외국에, 자기 아들을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 받아오게 하고 아무것도 그 교회에서 봉사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딱 들어오면서 부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목사가 되게 하면, 그래서 세습의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하고 강한 것. 어떤 일이, 왜냐면 그 12지파 그 두령들하고 함께 그 정탐을 나갔을 때 10사람이 맞선 거예요. 그죠? 오직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아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은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두 사람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10사람을 이기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는 그 모든 사람을 이렇게 다스릴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을 직접 다 봤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젊은이가 갑자기 이제 후계자가 됐을 때 여호수아보다 다 나이도 많은 사람들, 그 두령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래서 그를 담대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대하게 하고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에 그들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이거 지금 지나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어떻게 보면 회고록이에요. 다시 일깨워주는 얘기예요.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너희가 왜 40년 동안 너희 조상이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리고 이제 4장부터 또 교훈을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무엇을 할 것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거역하면 또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People